우리하고 이 수호전이는 거의 아예 뭐 퍼져버렸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수고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놀기 바빠고 그렇잖아요. 근데 퍼져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수고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또 오늘 3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려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라요. 오늘 이렇게 말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 오신 줄로 있습니다. 이 주님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텐데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아주 가벼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마스크 벗어요. 아멘. 소리 지금 마스크 벗어버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보세요. 시작. 죄를 범하는. 아이고,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형제를 대하는, 특별히 죄를 범하는 형제를 대하는 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비슷해요. 3세판 들어봤죠?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넓어져가지고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라고 물었어요. 몇 번? 몇 번? 유대인들은 몇 번? 우리는 몇 번? 다시. 유대인들은 몇 번? 베드로는 몇 번? 베드로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7번까지,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하실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룬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용서를 7번만 아니죠. 7번을 이룬 번이란. 자, 몇 번이죠? 77이 49. 그 다음에 이런 번이다. 0을 때부터면 490번. 490번이라면 무한정 용서해 주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무한정 용서해.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를 아유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비록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해주면 더없이 좋지만 그리 안 했더라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했어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자가 주인에게 그 탕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건데 주인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그냥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너 왜 안 갚아? 하고 목을 잡고 안가에 끌고 가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아니 너는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불효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 돼요. 이해하시면 안 되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빌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으로부터 다 지워버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 여러분 내가 빚을 짓기 때문에 항상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교회 나오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타성에 젖어가고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자가 돼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이 너무 역겹게 얘기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범하시오. 나는 빚진 자가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신앙자는 이미 화석화되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 되었어요. 오늘은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간에 믿음 안에 있는 성도 간에 죄를 범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온갖 이단에 물든 사람과 달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형제를 대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평생 동안 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 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일하면 뭘 받죠? 일당을 받습니다. 반드시 일당을 받아요. 한 달 일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인생사인데 죄를 범하면 죄의 싹을 받아요. 죄의 대가.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러 올라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선물 받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 영생이에요. 그러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다 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다 죄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순종하는 아이로 길러야 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순종하는 성도들 돼야 되고, 학교에서는 순종하는 학생들 만들어야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다 효자가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은 결국 죄가 되어 어떻게 되냐? 사망이요, 사망. 사망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2차적으로는 그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지옥의 불부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죽은 상태. 이게 지금 아이고 아름답죠 것이요? 제가 꺾어가지고 꼽은 거 됐어. 한번 꺾였어. 이미 죽은 거예요. 한번. 그렇지만 이게 꽂아나가지고 살아있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다 살아있는 거 같지 뭐? 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꺾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가는 거예요. 오늘 뭐 여기 보니까 얘기가 송혜 선생이, 송복희 씨가 95세 나이에 죽었다 그러죠. 아유, 100세 넘을 줄 알았지만 돌아가셨대. 에?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도 100수를 못 넘겼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일 꺾였다는 거예요. 이미 단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뭐냐?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랑 아버지 한번 세게 부르고 시작. 아버지. 아유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딸내미들이요. 저도 딸내미 아빠 하고 어머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여러분들 교회에 있잖아요.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아세요? 근데 와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유 너무 좋으신 거야. 야야 살아 하리라 살아 이렇게 저는 그래서 아빠 이러면 아버지가 좋아 안 좋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나도 좋아.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좋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좋아야 돼.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요. 아이들이 도시에 있다가 오면은 고향에 왔으니 너무 좋아야 되지. 뭐 올 때만 인상 쓰고 오고 이러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태산이겠죠. 아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야야 무슨 일이냐? 얘기해봐라. 다고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거의 지연죄, 현재의 지연죄, 미래의 지연죄까지 몽땅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좋아. 문제는 미래예요. 미래. 우리의 미래에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가 문제라니까요. 아까 말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8절 16절부터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제가 두 종류를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더라도 어떤 죄를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앞으로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혹시나 짓게 되더라도 어떤 죄를 지으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어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큰일 나.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절대 지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첫째 1번 시작. 회개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록 죄를 범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 내가 하나님과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기도 하죠. 자, 요한일서 5장 17절 시작. 모든 우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죄를 안 범하면 좋지만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죄는 죄라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용서받았지만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엄청난 환란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형벌.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형벌을 당하게, 이 땅에서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죄는 죄다. 죄는 무섭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어기는 것은 무겁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도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함부로 가볍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죄. 여러분 회개가요 쉽게 되지 않아요. 은혜를 안 주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또 내가 내 잘못을 뭔지 못 깨달으면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죄. 죄를 범해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다. 여러분 잘못해도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중에도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들은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시작. 회개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네? 내가 뭐 잘못했노? 이렇게 하면서 빠락빠락 달려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가 없는 죄입니다. 왜? 회개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니까 용서가 없어. 죄를 범하되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해요.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언급한 것 같이 여기 뭐라고 하냐? 형제.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상반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 이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형제가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식구를 말해요. 우리 성도를 말해요. 우리 교인을 형제라고 그러지. 맞죠?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형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다행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게 뭐냐.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6장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말고 있죠?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타락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단순히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한때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마음을 열어서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하고 복음을 따르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을 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잘 들으세요.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줬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요,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이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두 달이다. 이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 천국의 그 능력도 알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맛본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친히 보았고 그의 쓰임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체험하고도 타락했다면 그 대체로 이단의 개수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은혜 많이 받은 만큼의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교회도 직분이 높으면요, 높은 만큼
봉사 충성하는 것도 뛰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비례가 돼. 근데 직분이 이만히 받았는데 하는 일은 초신자도 못한다면 이거는 참 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 사망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한 적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 시작. 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여러분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어. 이런 사람을 똑같이 그냥 쉽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에 안 빠진 사람은 더 힘이 더 세.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람 쉽게 건져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사도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하반절 시작.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는 사람은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건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자를 나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형제에게 가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건져내도 어떤 자를 건져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쩐 죄길래 사도 요한이 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까? 1번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는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를 했겠죠?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대적한다는 건 불신자였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온갖 은사도 맛보았는데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떤 일이 뭐냐? 복음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이 당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을 말해요. 옛날에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래 믿음은 형제가 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악한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이 육신의 더러운 몸을 입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갖다가 사도 요한은 즉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극적인 복음의 대적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여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속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은 뭐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3절 크게 또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자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 앞에 읽어봤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걸 말했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처음에는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였죠.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물들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쥐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당을 치면 그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당을 치면 안 돼. 아멘입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단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 당을 치가지고 교회를 불났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세력을 확장시킨단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계속 죄물이 되시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그들을 대적하여 구원의 진리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대적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 이런 자는 사도 요한이 이런 자는 구원하지도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왜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하고 그토록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베드로 본인이 무엇을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쳐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갖다가 뭐래? 계시라.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이걸 분명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깨어 유혹하여 이단들이 여러분 붙잡고 끌고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내가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이단이 끌고 가면 그 따라간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16절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엄청난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할 주는 예수밖에 없네. 아멘입니까? 사람 따라가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만희, 안상호, 문성명, 또 박태선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냐? 사사고 와가지고 무료 성경, 성경 공부 하는데 밖에, 교회 밖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접촉해가지고 넘어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18절. 오늘 크게 드세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자, 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자, 이 반석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앙 고백, 예수님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자,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보세요. 무슨 교회라요? 무슨 교회입니까? 눈을 떠나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반석 위에 뭐예요? 내 교회. 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수 교회랍니다. 네? 교회 이름 붙여놨다고 다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요 한국에도 수많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가고 막 엄청나게 신천지 이런 이단들도 많고요. 교회 다 이름 다 교회로 붙이고 있어요. 그 교회 붙이가 다 교회가 아니다. 누구 교회라? 우리는 예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돼. 근데 이런 분들이 누구 말잖아. 사람 따라가면 돼야 돼. 교회 주인이 누구래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왜 사람 따라가? 사람을 숨겨. 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머리. 누구 말 들어야 돼? 말씀 전포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설교 시간에 실컷도 못하고 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누가 따라가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해야 누가 얘기해도 이 말씀인 게 아닌데 이거 말씀 아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업무의 건세에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인생에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배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자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해줘. 용서해줘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거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함 받는 거 있고 사함 받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해서는 다 용서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잘못하는 죄 범하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사람한테 도둑질 해먹고 사람한테 사기치고 사람한테 생명에 위협을 주고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죽이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것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을 모욕주고 모독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회개하면 용서돼. 맞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회개는요, 성령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깨닫게 해주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데 용서 받겠어요? 못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해방제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오다 보세요.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인자라는데요. 자, 2000년이나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잖아요. 맞죠?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저기 알지 못해서는 용서해달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서대만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마지막에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사해달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용서가 돼.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아주 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로 사람을 모독하는 건 용서가 된다 했죠. 사람 여러분 목사에게 거역하는 용서가 돼. 그러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에 그것에 성령에 거역한다면 성령님이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해갑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모독하면 돼 안 돼? 사람에게도 모독하면 안 돼. 근데 아예 이런 남을 모독하는 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을 모독하면 성령을 모독하는지 그 사람을 모독하는지 모르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런 나쁜 일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의도적으로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건,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이런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아, 지금 예수님이 하는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다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 모독을 하고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그 사람은 어느 세상에도 이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면 그것도 말로. 뭐라고요?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말로 막 대들고 이게 아니라 말로 해. 말로 하는 것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걸 갖다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성령이 역사하는 일에 말로 방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에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이 부부는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게 있는 땅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치기도 막 수을 했어. 하나님께.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어떤 신본지 얼마를 감추고 얼마는 냈어. 그래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약속하고 그것을 속여 바침으로 부부가 같은 날 죽었어. 그때에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봐요.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땅 얼마를 감추느냐. 아하, 잘 봐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개인의 마음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사단이. 예?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해방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가능합시다. 아하,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 사단이 그걸 완전히 장악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는 유다도요, 마귀 겉속에 쏙 들어가지고, 예?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정상적이면요,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습니까? 못 팔아먹죠? 사단에 쏙 들어간 거야.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가 뭐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그 사람에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인단 말이야. 성령을 속인다. 그 다음에 보세요. 5장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하, 뭐예요? 이 성령 해방기는 뭡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어.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아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 9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뭐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 해라 하니. 여기 삽비라가 삽비라. 삽비라에게 다시 물었어. 삽비라에게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안 하면 문 죽고 뒤에 삽비라가 와가지고 내 남편이 땅값을 파란 땅값을 바쳤으니까 칭찬 받겠지 왔는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전부냐? 네. 그래 둘이 합작했단 말이에요. 부부가 합작해서 결국 죽음을 당했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여러분 성령에 감동될 때는요 누구하고 누가 언연하는 게 아니라 아멘. 부부가 언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면 감동한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 잘못 언연해가 완전히 망했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쓰면은 여자라도 똑바로 쓰면은 안 그럴 텐데 아나니아가 헷갈리게도 삽대다가 여보 이거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쓰면은 뭐 좀 나았을 텐데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함께 깨알려서 주의 영을 시험했어. 아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았겠는데 주의 영을 시험했어. 이게 뭡니까? 성령 해방제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언제 드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것을 숨기고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더 크니.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속입니까?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압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냥 용서가 있는데 하나님께 싹 속여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 되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못하느냐?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가고 사탄이 그걸 가득 그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 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사람의 손에 떠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형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마라. 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했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경고를 받고 오늘 우리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형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예 구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관심을 해야 되냐? 그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면 현재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신방하고 그를 위해서 건면하고 그가 돌이키도록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인간에.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먼저 기도를 세게 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건면하고 또 건면하고 또 가고 이래요. 옳은 길로 오도록. 할렐루야. 이걸 뭘 말하느냐?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형제예요. 그러나 죄는 죄잖아요. 맞죠? 그냥 계속 받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건져내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면은 건져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하고 찾아가고 신망하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책망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먼저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도록 건면하고 사람으로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인데 그 죄에서 계속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간다면 어떡할까? 그 사람은 그게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로 가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자, 이 사람들은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시작. 도전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못 받아. 천국 못 받아.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계속 하면은 천국 못 받아요.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자, 그 뒤에 11절에 뭐래?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도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뭡니까? 과거입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혹받지 못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세요. 다시 뒤에 이거 앞에 한 번 더. 자,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뭡니까?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가늠하는 것, 탐색하는 것, 그 다음에 남색하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거. 우리 수환씨 술 닦으면서 할렐루야다. 술 계속 취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그 다음에 남을 모욕하는 행위를, 이거 천국 못 갑니다. 계속 남을 모욕하면. 그 다음에 속에 빼앗는 자들, 이것도 계속 하면 이 사람도 천국 못 가. 회개 안 하면. 이해합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교회에 나와도. 이해합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있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가 이거요. 예? 용서받아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그러면 안 된다. 나는 훔치면 안 된다. 그러면 지옥 간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이렇게 목사가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건면해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 뜨세요. 목사님 잘 눈 뜨라 하잖아요. 왜 눈 뜨라 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으라고 눈 감고 은혜 안 받으면 큰일 나라.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덜한데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교회 와도 흔들리네. 나가니 헛다리도 한단 말입니다. 나쁜 말 한단 말이고 마귀가 그를 잡아가지고 나쁜 짓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말입니다. 이거 합니까? 교회 안 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잘못한 이 신앙 양식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 조금 안 듣고 잘못 듣고 나가가지고 헛단 말을 막 퍼뜨린단 말입니다. 그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바로 들어야 여러분이 올바로 전하지. 목사의 말도 올바로 듣다는 곡해 해가지고 나쁜 말을 막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주실 말씀이 뭔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와야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마귀종이 된다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전에 그렇게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건 형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영혼이 시험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입니까? 그 이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유혹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 나쁜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믿음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를 구원해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건 망할 짓이야. 돌아와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자,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우리가 구하면 누가 주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에 대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에 대해 검변하고 바람들을 가라고 얘기해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쁜 죄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린단 말입니다. 믿음의 행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켜줘야 하고 서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야, 서로 돕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이란 말입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하는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해내야 한다. 할렐루야. 구해내야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도요, 저 영혼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믿어받는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우리 사도 요한도 구하라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형제여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사랑이 있는 교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저 영혼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 알아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올바른 길로 여러분이 인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하셔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도 할 수 있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 안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그 영혼을 건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은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동시에 서로 사귐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형제 간에 잘못된 죄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두세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간에 잘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 잘못한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지 먼저 구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분별을 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라. 사도 요한도 나도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면 그 형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해내라.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손으로 넘어간 형제,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구해낼 형제가 있다면 그 영혼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질 영혼을 구해내는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확실히 정리됐어요? 정리됐습니까? 잘 봐요. 우리 성도들이 같은 형제들이 죄를 범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 행위, 이걸 보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죄를 범할 때는 찾아가서 먼저 기도하고 찾아가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한번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했어요. 자, 이제 결단합니다. 시작.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분별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거든 구하고, 그 다음에 죽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멘. 몰라. 사랑이 막 극함이 넘쳐가 있고, 네? 극함이 넘쳐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 일처럼 건져내겠다 하고, 네가 살고 내가 죽자. 이래도 되고,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데, 나는 부활한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적극적으로 건져내자. 아멘입니까? 아멘.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인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인지 잘 봐가지고요. 이해가시겠죠? 은혜 됩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이제 교회 밖에도 하나님 택한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어떤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려니까 하고 생각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기도가 되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누가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에 주여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